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 128문과 129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 129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중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년 넘게, 드디어 1년 넘게 진행해 왔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오늘 드디어 그 대단원의 막이라 할 수 있는 이 128, 129문 마지막 문항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이게 다 맞춰지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한 과씩 하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옛날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이렇게 옛 어른들이 말을 했지요. 그런데 참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또 태산같이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 걸음씩 우리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1년 만에 마친 것처럼 이런 태산도 우리 앞에 막고 서는 믿음의 방해물도 이렇게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이델베르그를 열심히 참석하신 그 기억을 항상 가지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지난주에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구절을 하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가 지나서 가물가물하니까 지난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나누었는데요. 한번 더듬어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시험, 그 테스트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언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 적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사실 인간은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지내는데 인간은 인간의 능력이 너무 대단한 게 많습니다. 이 온 지구를 이렇게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늘과 땅에 또 바다 속의 모든 생명들을 찾아내고 또 다 다스리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 우주 여행까지 돈 많은 사람들은 우주 여행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참 우주도 내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아침에 보는 욥기 말씀 묵상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 대단하던 욥이 그 수천 마리의 가축들과 또 이렇게 그 다복한 이 열 형제의 자녀들과 또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욥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잃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불과 한 달, 한 주, 이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런 욥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읽어 놓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절대로 안 약해질 것 같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렇게 늘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두 번째는 원수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원수들이라고 하면 꼭 이상한 모양으로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원수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화롭고 문제가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원수들은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세상도 이런 그런 그 원수들의 어떤 공격이 없는 것 같이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원수들은 우리 세 부류죠. 우리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인데 이 마귀와 세상과 육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도 만들고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게도 만들고요. 또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영적인 회의와 낙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몸이 아프다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으로 상처를 준다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빠졌을 때 그런 공격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이 날로 교묘해지고 또 극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지난주 복습을 염두에 두면서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주기도문 맨 마지막 문장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악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 마지막의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 하이델베르크 12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문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128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128문에 나오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거기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먼저는 이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하는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기도문이 마지막 문장이 된 이유는 독백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끔씩은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같고 또 아무 어떤 그 교감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공을 때리는 허무한 메아리 같은 허무한 독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한 기도들은 그냥 이렇게 허무한 메아리나 혹은 허무한 독백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악과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지금도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제일 마지막 문장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또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는 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이 양괄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동안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풀려 퍼지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때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구절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끝난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느냐면 마지막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문을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허무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면서 자기들을 찾는 이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또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이 기도문 우리를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렇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지금 두 번째는 그렇게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께서 기도
주기도문의 이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높이 찬양할 만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나라라는 단어의 뜻은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여호와께 있고 권세, 힘이죠. 힘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라 하면 잔치의 흥을 돋구고 또 하객들을 이렇게 잡아두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잔치의 기쁨을 나누도록 이렇게 같이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잔치의 흥도 다 깨지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심각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심각한 문제인데 마침 이 문제를 마리아가 들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있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서 이 돌 항아리를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지금 이렇게 이 항아리에 술도 아니고 물을 갖다 부으라니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하인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항아리를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났을 때에 또 그리고 그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을 통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포도주를 대접했을 때 그 물인 줄 알았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잔치가 더욱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 아까 말했던 바실레이아, 통치권과 영광으로 놀랍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 기대하면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를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거리와 또 내가 돕는 어떤 지체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은 걸 적어놓는
기도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 어떤 간추려서 옮겨놓고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수첩을 들추어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권세와 영광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했던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인 이유가 마지막 위치에 와 있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 처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도 이런 이 아버지 권세와 영광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인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어떤 또 힘든 형편을 나중에 나오는 것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신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이 된 이유 세 가지에 되어 있는데 독백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중얼중얼하는 어떤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믿음하고 다른 것이 그런 독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이런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는 뭐였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는 것을 좀 전에 살펴봤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이 영원한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힘과 영광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노래 부를 만한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삶을 살 때 같이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이 마지막 문장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반응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의 최후가 나오죠. 헤롯은 온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그의 말 한마디면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말 한마디면 감옥의 파수꾼들도 꼼짝없이 다 죽게 되고 또 그야말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헤롯 앞에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렇게 이 헤롯으로부터 이렇게 그 식량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헤롯 앞에 나와서 헤롯이 이렇게 그 멋진 은으로 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신하들의 성경을 받으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그를 마치 신을 받들듯이 이렇게 같이 받들어주면서 그의 눈치를, 헤롯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이 백성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헤롯의 땅에서 나는 이 식량들, 옥수수 같은 이 식량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헤롯이 이렇게 그런 이 백성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힘으로 이렇게 지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헤롯에게 아주 이렇게 아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 왕복을 입고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이 헤롯을 아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교만되게 행하다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헤롯은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로채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마치 영원한 존재고 또 영원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헤롯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이렇게 복통이 와서 5일간 끙끙 앓다가 이렇게 장폐색으로 이렇게 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헤롯, 대단한 헤롯도 벌레 하나, 자기 몸속에 파고든 그 회충 하나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죽고 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높이고 또 경외해야 될 대상이 헤롯 같은 왕들이나 또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알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문장으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왜 이 문장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배치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로 인해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이델베르크 129문까지를 이렇게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